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의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윌리엄 헐스트는 미국의 신문왕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언론인이면서 동시에 고 미술품을 수집하는 수집광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유럽의 어느 왕가에서 사용되었다는 도자기 하나가 탐이 나서 자취를 추적했습니다. 돈을 얼마든지 주고서라도 꼭 소유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탐정까지 고용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언론인 출신의 미국 사업가가 오래전에 사들였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해외까지 오가며 1년 가까이 고생하다가 돌아온 탐정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은 바로 허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창고를 찾아보니까 그 예술품이 먼지투성이가 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허스트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나가는 귀한 보화를 사서 창고에 두고는 그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6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룻길을 내려와서 아들을 찾아보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 못 보셨어요? 혹시 우리 아들 같이 안 내려왔나요?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물었지만 아무도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오던 길을 되돌아서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말씀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부모가 물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자 아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지만 부모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머니만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말 아끼던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권세와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이 동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파하고 내가 고달파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슬퍼하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같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사사기 1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들릴라는 큰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날마다 졸라댔습니다. 할 수 없이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잠이 깊이 잠들게 한 후에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버리고 삼손이여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고 외쳤습니다.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힘을 써보려고 일어섰지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두 눈을 뽑았고 맷돌을 돌리며 조롱하며 광대 노릇을 하게 했습니다.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불세출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떠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그 힘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거두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사실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요? 사람은 시작도 매우 중요하지만 끝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선녀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성전에서 떠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듯이 영적 교제에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가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길이 막혀버립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요 영생의 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이름도 다른 어떤 문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영생의 문, 구원의 문이 닫히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것이 없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을 곳이 없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쥐기를 원하는 부귀와 명예와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잠언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이 세상을 뒤흔들 만한 능력과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구원의 길, 영생의 길만 막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문도 축복의 문도 모두 닫혀버리고 맙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해야만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에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서 이미 떠나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음으로 동행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막연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43절로부터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더라. 다른 일행들이나 친족과 함께 동행 중에 있으리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계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6월절에는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 가는 곳곳마다 번잡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있으려니 생각을 했고, 요셉도 역시 아이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룻길을 내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옛날 우리의 전통과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부부가 길을 나서더라도 나란히 걷는 법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여자는 여자들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동행했고,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한 편을 따라갔습니다. 대부분 여자들과 아이들이 앞에 섰고 남자들은 뒤에서 이동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행렬 어느 가운데 끼어 있으리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막연하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막연한 신앙, 막연한 생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내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내 손 붙잡고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니까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지.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막연한 믿음은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삶과 내 행동 속에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자리하고 계십니까? 내 우선순위와 내 가치 판단 속에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십니까? 막연한 상상이나 막연한 착각 말고 정말 주님께서 나와 동행 중에 계십니까?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국자국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힘내라, 일어나라 손 내쉬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리, 내가 크게 즐거워하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 기쁨, 내 즐거움이 바로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주님 잃어버리지 말고 초점을 오직 주님 앞에 고정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던 길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 주님과 동행하려면 결정적인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을 잃어버린 장소로 되돌아감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영적 회복 원리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았으면 지체하지 말고 발걸음을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기억하고 즉시 돌아서서 진리를 따라 순종해야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때는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감격하여 찬송하며 기뻐하던 자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친족들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아야 할 뿐이 아니라 그분이 아니라 언제나 내 삶 속에 나와 동행해야 하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동행의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서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주인이자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제시하신 천국 입성의 조건은 회개였습니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회개를 통하여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과 같은 한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했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 안에 쌓아 올린 내 왕국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바라보며 따라왔더라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보다 앞장서거나 말씀과 기도보다 앞장서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만 합니다. 순종은 즉각적일 때 가치가 있고 그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기꺼이 찬송을 부르며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맹수에 찢기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에 매달리면서도 그들은 주를 찬양했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에 섰을 때, 그때 내 곁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더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결국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본문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혹여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앉아서 선생들과 토론도 하며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는 왜 내 마음대로 했느냐고 책망하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울러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라고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의 일에라고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39절에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리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가운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택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에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믿음 위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모두 사망의 종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권을 소유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울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책망과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를 잃어버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심판과 책망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정체성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잘하였도다, 충성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내 잔치에 참여하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친구와 약속을 하고 외출을 하려고 열쇠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없는 거예요. 금방 온다던 사람이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자 그 기다리던 친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를 듣고 수화기를 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찾던 열쇠가 그 소리에 들렸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셨나요? 혹여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에 부쳐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처음 사랑조차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속에서는 이미 주님께서 다 사라졌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과 멀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려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때문입니다. 꽃은 줄기에서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잃어버리듯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성전은 생명샘이 흘러 넘치는 시냇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성전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곳이요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에 두었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가정 중심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십시오. 지식과 머리로 믿는 예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